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달한권 튜토를 맡고 있는 백우인이고요. 저희가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로써 12주차인데요. 바로 현대신학사상입니다. 김균준 교수님의 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드디어 700페이지로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800페이지를 향해서 가려고 해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40페이지를 저희가 그 목표로 하고 쭉 읽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800페이지로 진입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2번 정도가 남았어요. 10월 1일 날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일까지 해서 이 현대신학사상책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흥분되시죠? 저희가 이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희가 함께 다 읽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죠? 자, 이제 2주를 남겨놓고 있고요. 지금 함께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또 갈 길이 바쁩니다.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가 어디냐면요. 714페이지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흑인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보시면 크고 작은 흑인 인권 그 운동에 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자, 펜 필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그 마커스 가비의 아프리카 복귀 운동과 자메이카의 라스타파리 해방 운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흑인 민족주의의 대표 주자로 꼽히죠. 그 마커스 가비가. 자, 그는 어떠한 운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5페이지로 가시죠.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비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어요. 착취와 억압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흑인들의 자기의식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의 본향을 잊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자기의식 회복, 동그라미 딱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프리카의 본향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떠한 그 의식화 운동을 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두 번째 줄 더 내려가시면 하나님은 흑인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흑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억압자의 편에 서 계신다. 또 우리는 위대한 아프리카 왕국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왕국을 어디로 지명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 줄 더 내려가시면 바로 에티오피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 보시면 자유의 땅 아프리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흑인이고 예수님도 흑인이고 하나님은 늘 피억압자의 편이고 다시 말해 그들의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왕국이 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에티오피아고 그곳을 돌아가야 하는데 자, 돌아가야 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 단결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를 이렇게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죠. 거기 보시면 그가 이러한 생각을 이제 어디서 갖고 온 것이냐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이에요. 바로 그 유대인 지도자 헤르칠의 그 시오니즘에서 영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맨 아래 문장 보시면 자, 여러분의 눈을 아프리카로 돌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넘겨보시면 흑인 왕이 왕관을 쓸 때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러면서 흑인의 그 해방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그 라스타파리 운동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합니다. 1930년에 하일레 셀라시의 1세가 에티오피아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거기서 그 가비의 주도하에 일어난 라스타파리 운동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에티오피아의 왕으로 그 하일레 셀라시 1세가 등극을 하는데요. 그의 본명이 바로 라스타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건데요. 이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흑인들의 구원의 그 세계가 바로 이제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의
삼가는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라스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라스타파리 운동은 세 가지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올라가 보도록 하실게요. 네 번째 줄입니다. 자, 그 운동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첫 번째, 흑인 해방과 아프리카 복귀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을 종교적인 신앙과 결합시켰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정신적, 심리적 억압으로부터의 내적인 해방을 정착시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보존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자,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장 보시면 이 라스타파리 운동에서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외치고 나왔냐면 언어적인 해방을 외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전 존재의 그 지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언어에 해당하는 그 문화, 그 사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해방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문장 보시면 영어와 스페인어를 버리고 그들 자신의 언어, 즉 라스타 언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 언어가 무엇이냐면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 더 내려가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아이 야리시라고 불립니다. 거기서 그 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한 줄 더 내려가시면 아이는 신과 결합을 나타내는 동시에 현재들과의 결합을 나타낸다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야라 불리는 신의 이름은 구약의 야훼와 자메이카 마룬족의 야, 신의 단축형이다. 그래서 신을 함의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대략 세 번째 줄인데 거기 보시면 백인들의 치욕적인 체제에서 라스타들은 자기를 분리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운동은 철저하게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한 줄 더 내려가시면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그 분리와 구분을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짓냐면 백인들의 교회는 향로를 사용하는데 이 라스타 공동체들은 마리화나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줄 내려가시면 라스타들은 모든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한 줄 내려가시면 이 백인들의 종교는 예사츠 신이 다스리는 반면에 라스타들은 그의 선택된 백성, 즉 흑인들의 구원자이신 유다의 사자가 그 사자를 숭배하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시면 라스타들은 밤 시간에 회집을 합니다. 또 내려가시면 라스타들은 외로운 산 속에 살아요. 그리고 맨 아래 가시면 그들은 이제 엑소더스를 기다리는 참 야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자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보시죠. 거기 보시면 좀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내려가 보실게요. 대략 여섯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라스타들은 드레드록스 그 머리 스타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머리를 이렇게 가늘게 따가지고 막 곱슬곱슬하게 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그렇게 사자 갈기, 직립보행, 에티오피아를 상징하는 적색, 금색, 초록색의 양모로 짠 모자를 사용함으로써 셀라시아 1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메이카에서 시작되는 레게 음악은 이 라스타파리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의 로풍의 운동이다. 그 음악이었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그 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북은 땅과 하늘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이 라스타파리 운동은 자메이카 흑인들에게 강요되어 왔던 그런 백인들의 문화 그리고 기독교적인 전통을 이렇게 떠나야 돼. 거기서 떠나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뭔가를 실행에 옮겨야 돼. 그런 외침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라스타파리 운동은 이제 백인 지배자들의 그 문화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거부하겠죠. 그러면서 그들 자신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 그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뭡니까? 굉장히 맛있는 커피. 최근에 마셨던 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이때 그 에티오피아가 저는 단순히 지명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읽으면서 거기가 유토피아라는 의미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한번 살펴보실게요. 에티오피아는 그들이 기다리는 축복의 땅이다. 또 땅 위에 있는 하늘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 제국에게 우리가 예속되어 있을 때 그 서구에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이 뭔가 세속화된 그런 지배 계층들의 어떤 사회, 세상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바빌론을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런 것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바빌론을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그 인간을 착취하는 그런 백인 지배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소외와 억압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맞는 그런 평화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만의 유토피아,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콤 X와 엘버트 클레이지의 흑인 분리주의를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넘겨보실게요. 말콤 X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 720페이지고요. 내려와 보실게요. 위에서 5번째 줄이에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얀 피부색을 가진 백인들은 우수한 참 인간 존재이고 반면에 검은색 피부를 가진 흑인들은 백인들의 지배와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아주 열등한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책을 한 거 소개해 드렸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피부색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인간적인 존엄성은 짓밟히게 되고 모든 어떤 권리로부터 다 이렇게 배제되고 소외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극도의 어떤 인종차별주의에 관한 어떤 생생한 증언이라고 그 책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쭉 내려가 보실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신학 내지는 흑인 해방 운동은 먼저 백인과 흑인의 동등한 가치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여성 신학을 배우게 될 텐데, 책을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여자다 남자다를 나누기 전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어떤 그런 차별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과 백인 어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부색을 떠나서 피부색 너머에 이미 동등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어떤 존엄성에 관한 가치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말콤 X의 주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전거가 무엇이냐. 바로 한 줄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게요. 721페이지인데요. 거기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입니다. 찾았을까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흑인 신학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흑인들의 의식을 회복하고자 한다. 자, 중요한 포인트 무엇입니까? 의식에 대한 회복인 거죠. 이 의식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본인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내가 받고 있는 어떤 대우가 혹은 내가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우들이 과연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가? 이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은 합법적인가?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흑인들의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 결국 의식화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에 722페이지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들이 저지른 가장 악한 범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흑인들이 그들 자신을 증오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의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결정론적이고 뭔가
운명적인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소외시켜버리는, 그러면서 그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되는 그런 자신을 증오하도록 가르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요, 6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흑인들의 사회적 평등과 더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흑인들의 상실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흑인 지도자들은 백인 사회에서 흑인의 분리를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말콤 X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소개가 쭉 나와 있고요. 그가 이름을 어떻게 해서 말콤 X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게 됐나, 그런 그 히스토리도 설명하고 있었어요. 723페이지까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가 어떤 인격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본인의 정체성을 이미 짓밟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그 올바른 성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여해준 X라고 하는 성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가 어떤 그 감옥에서 이제 무슬림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운동을 하게 되는, 뭔가 그 의식이 이렇게 전환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이 말콤 X에 의하면 흑인들은 백인들에게서 이중의 억압과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종차별주의를 통해서 억압과 굴욕을 당하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빈곤을 통한 억압과 굴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어떤 그 억압과 어떤 그 차별, 굴욕 이런 걸 당하고 있다면,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워낙에 그 가난하기 때문에 그 빈곤을 통해서도 그런 억압과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세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의 그러니까 흑인들의 어떤 정체성,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떨어뜨려 놔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문장에서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분리 있습니다. 밑줄 그으실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말콤 X가 그 펼치려고 했던 그 운동과 이제 그 루터킹 목사의 그 운동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대조하고 있는 그런 설명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길게요. 724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거기서 아래 네 번째 줄 보실게요. 백인들에게 말컴은 흑인 인종차별주의자고 극단주의자고 증오심에 가득한 증오의 설교자였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어느 진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혁명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반역죄인이 되기도 하고, 지금처럼 저렇게 극단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가 되잖아요. 참 이 진영 논리가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 진영 논리가 이렇게 그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딱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제 그 진영 논리 안에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수용이 되죠. 다 허용이 되죠. 오케이, 다 괜찮아. 왜? 같은 노선이니까 이렇게가 되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 백인들이 보기에 멜컴은 이런 그 인물로 이렇게 치부가 되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시냐면은요, 쭉 넘겨보실게요. 저는 726페이지로 왔어요. 마틴 루터 킹의 통합주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운동이었다면, 두 번째가 분리주의의 운동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통합주의를 주장했던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727페이지로 가시죠. 그는 미국의 인종관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1619년부터 1863년으로 흑인들이 광대한 농업기계의 부품으로 다루어진 시기를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그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추락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말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1863년부터 1954년으로 흑인들이 법적인 그 대상으로 인정은 되었지만 한 인격으로 인정받는 데는 실패한 시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대상으로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 뭔가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합법화된 내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인격으로 인정받는 데는 실패한 그런 시기를 두 번째로 꼽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1954년 이후에 건설적인 통합의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평등을 이제 실질적인 평등으로 법으로만 이렇게 그 판결을 내서 이제 흑인과 백인은 분리하지 말아라, 뭐 그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꽝꽝꽝 거기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어디서나 이렇게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평등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서 세 번째 단계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게요. 맨 아래 문장은 여기만 좀 밑으로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그의 사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래 두 번째 줄이에요.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그 다음에 에드가 브라이트만의 철학적 인격주의,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 그리고 또 틸리,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게요. 그가 이제 하나의 실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로자 파크 사건이라고 1955년에 일어난 그 실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녀가 이제 그 차에 탔는데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인만을 위한 자리 이제 거기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항의를 했겠죠. 저리 가라. 뭐 냄새난다. 어디 흑인 주지 않느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로자 파크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법으로 그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법으로 다 이렇게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법으로 또 넘어가게 되죠. 그랬더니 거기 보시면 몇 줄을 내려갈까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다섯 번째 또 내려가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학교와 버스 안에서의 흑인 차별을 위헌으로 판결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 몽고메리시의 모든 흑인 대중교통 운전사들이 운행을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운동의 그 조직적인 그 책임자가 바로 루터 킹이었어요. 자, 이 운동이 흑인 차별을 거부하는 자유의 행진 운동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자유의 행진은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을 향한 이 흑인들의 행진 운동을 통해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인 저항 운동에서 두 가지를 내세웠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의였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어요. 거기 보시면 정의의 구체적인 실현을 뭘로 보고 있었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인데 정의의 실현은 결국은 무엇이냐? 흑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다. 그게 바로 정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패러그래프이죠.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 자, 그럼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냐? 바로 이 비폭력 운동이다. 이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9페이지인데요. 어디를 가시냐면 그가 이제 그 루터 킹이 외쳤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729페이지에서 위에서 내려와 보실게요. 다섯 번째 줄이에요.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또 증오가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려고 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29페이지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입니다. 킹은 미국의 흑인들이 당하는 불의와 차별, 억압과 빈곤에서 세계 전체 현실을 본다. 그러니까 비단 그 흑인들만의 어떤 그 처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하나의 어떤 그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것도 그럴 것이 아래서 다섯 번째 줄 보실게요. 로자 파크의 그 거절은 세계 도처에 있는 억압자들과 착취자들에 대한 피억압자들과 피착취자들의 저항을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그 백인과 흑인 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 로자파크의 그 입장에 그런 노선에 그런 처지에 그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에게 백인들만의 그 위한 자리니까 앉지 말아라라고 하는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세계 많은 사람들 그런 그 진영과 진영의 어떤 대립과 갈등이다. 이렇게 루터킹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미국 흑인들의 그 저항은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인종들의 정의롭고 인간성 있는 세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운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넘겨보실게요. 730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킹의 기본 사상을 요약해 놓은 게 있었어요.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는 인간 존중주의를 설명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루터킹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우리 생태신학을 다룰 텐데 거기서도 별반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성, 남성, 자연과 인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분화시켜 놓고 자꾸 이렇게 나누다 보면 계속해서 그 대립과 갈등은 끊임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그 이분 구조가 아니라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유기체적인 사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거기서 비롯될 텐데, 루터킹도 사회에 대한 인식이 뭔가 이렇게 따로 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 함께 공존하고 상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1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계 밖에서 냉정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우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의 투쟁과 함께 하시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통해 활동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면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억압과 그 울부짖음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정과 불의의 사회로부터 출애굽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능동적인 우리의 그 실천,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요. 제임스 콘의 흑인 신학과 그 이후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흑인 신학하면 제임스 콘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거기 보시면 흑인 신학을 체계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로 제임스 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9년까지는 일관성 있는 신학적인 해석이 없었죠. 그런데 그 콘에 의해서 일관된 그 흑인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세 번째 줄 보실게요. 흑인 신학과 흑인의 힘, 그리고 흑인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흑인 신학을 체계적으로 기술을 했고요. 그리고 해방 신학으로서의 그 흑인 신학을 전개합니다. 넘겨보실게요. 자, 콘에 의하면 이 기독교의 그 여지껏 중심 주제가 뭐였냐면 피안의 문제 있지 않았다. 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그들 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현종과 하나님의
활동성, 현재 활동하심, 일하심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존의 문제와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그 문제와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신학의 중심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그 패러그래프 보시면 여기가 조금 좀 다이나믹하죠. 보실게요. 그가 이 흑인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좀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아래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7번째 줄이네요. 자, 그가 말하는 흑인 신학의 과제인데요. 백인들의 인종차별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흑인들에게 필요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흑인들 간에 흑인들의 품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창출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서 흑인들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흑인의 그 힘은 가장 급진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그것은 기독교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교리라고 할까요? 어긋나지 않아, 모순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33페이지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흑인들의 흑인성은 존재론적인 상징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흑인의 해방을 위해서 콘은 흑인에 대한 하나님의 편파성과 백인과 흑인의 적대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해왔던 것처럼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고아와 가난한 자, 이렇게 배제된 자들,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몫이 없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 편에 먼저 계시고 그들에게 먼저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콘도 역시 흑인에 대한 하나님의 편파성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733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의 백인성과 모든 특권들의 파괴로 구체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흑백으로 딱 나눠 놓으면서 하나님은 흑인 편이지, 하나님은 흑인이야, 예수님도 흑인이지, 그 흑인을 위한 하나님이야, 흑인을 위한 그런 나라가 펼쳐지게 될 거야, 그게 구원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거야 이 땅 가운데. 이렇게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피부색만 가지고 어떤 그 선과 악이 딱 나누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흑인이 아닌 그 모든 인종은 다 진짜 사탄마귀가 되는 그런 논리로 지금 피력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위험성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7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편파성에 대해서 문제시 할 때에 이제 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혁명과 해방이 요청되는 상황 속에서 편파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인데요. 인종차별의 사회 속에서 억압당하는 흑인을 위한 편파성은 또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억압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편파성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흑인성을 주장도 하는데요. 콘이 대변하는 흑인 신학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흑인성에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줄인데요. 흑인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흑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제임스 콘은 성서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 보실게요. 하나님은 세계 억압받는 자들이 당하는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집트로부터 억압받아온 그 이스라엘의 편에 서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러면 이 제임스 콘이 봤을 때 억압받는 자가 누구인 거죠? 바로
흑인인 거잖아요.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흑인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는 억압당하는 흑인과 자기를 동일시하며 그들 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부색이 없거나 피부색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 결코 중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흑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좀 위험한 느낌이 좀 드시나요?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할게요. 735페이지인데요. 아래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콘에 의하면 복음서가 묘사하는 역사적인 예수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억압자와 피억압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그들의 그 사회 체제 속에서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중립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비겁함인 거죠. 어느 쪽도 서지 않아.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전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 계셨다. 이것이 제임스 콘의 논리입니다. 넘겨보실게요. 그 전거로서 빌립보서 2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1975년에 해방자 하나님이란 제목의 저서를 출간을 하는데요. 거기 내려가 보실게요. 네 번째 줄입니다. 이 책에서 콘은 그리스도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차원에서 해명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흑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해방의 역사 속에 있는 구체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2번인데요. 부활하신 분으로서 예수는 현재적이다. 그는 억압당하는 자들이 해방되는 사건 속에 해방의 힘으로 현존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에서는 미래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3번인데요. 예수는 장차 오실 분이다. 그는 해방의 투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장차 미래에서 오실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흑인성은 흑인들의 어떤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욕구가 아니다고 말하죠. 또 신약성서의 이데올로기적인 그 전도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정말 이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온전히 그 흑인은 또 아니잖아요. 뭔가 좀 그 사유에 좀 비약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넘어가시죠. 쭉 좀 가실게요, 여러분. 6번으로 넘어왔습니다. 738페이지고요. 자, 흑인 신학에 대한 토의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흑인 신학을 쭉 다뤘다면 이제 뭔가 요약된 내용이 필요할 텐데요. 또 우리의 김균진 교수님이 누굽니까? 아주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셨죠? 맨 아래 문장인데요. 저는 1번은 그냥 좀 패스를 좀 해봤어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세 번째 줄이고요. 흑인 신학의 1차적인 관심은 신학의 새로운 이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인에 의해서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흑인들의 해방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시면 이와 함께 백인들 자신을 자기중심적인 탐욕과 양심의 가책과 고통에서 해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흑인 해방이다라고 말하면 흑인들만 어떤 그 백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뭔가 그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비인간화되고 인간 소외를 이렇게 그 유발시키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하는 그 억압자, 당사자도 역시나 같은 그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억압자만, 피억압자만 이렇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억압자들까지도 양심에 짓눌린 그 짓눌린 양심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방금 맨 아래 읽었던 그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을 좀 읽어볼게요. 739페이지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입니다. 흑인 신학은 성서에 담긴 이런 그 해방의 전통을 흑인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전거는 어디서 찾겠어요? 출애굽일 거예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약속과 해방의 전통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죽기 그 귀신을 이렇게 내쫓아주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죄로부터 또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사회적인 차별로부터 소외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다 이렇게 해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흑인 신학은 이와 같은 해방의 전통을 흑인의 상황에다가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회복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고요. 흑인 신학과 그 해방 신학과 마찬가지로 흑인 신학도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선적인 선택과 그리고 당파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 부분 동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흑인 신학은 흑인의 해방은 물론이고 백인의 자기 해방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 그래서 그 백인들에게도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흑인을 해방을 시키게 되면 백인들도 함께 그들이 그 억압자라고 하는 그런 죄책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읽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 쪽인데 대략 몇 번째 줄을 내려오시냐면 여러분 7번째 줄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들도 억압자들도 어떤 그 죄책감에서 노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과 함께 흑인 신학은 역시나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죠? 흑인으로 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흑인이고 메시아 예수님도 흑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흑인이야 라고 해버리면 우리 그렇잖아요. 흑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모두의 다 적이 되는 건가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의 참 모습은 그냥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예수의 그 참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전 인류의, 전 우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런 분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흑인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한정시키고 축소시켜 버린다면 그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예수의 참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예수의 메시아적인 기다림의 전통을 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41페이지인데요.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흑인 신학은 흑인이라고 하는 한 인종의 문제에 집착하는 그런 신학적인 왜소성 그리고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세계 인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도 주목할 부분인데 모든 백인들을 억압자로 이제 죄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백인 일반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그 적개심이 이제 막 쌓이게 되죠. 그래서 백인은 억압자야. 흑인은 무조건 피억압자야.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 대립구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것도 문제지만 흑인들 사이에서도
같은 흑인들 사이에서도 그 내부적인 어떤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 보실게요. 흑인 신학은 흑인들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등의 여러 가지 죄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환원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흑과 백의 대립구조로 갖고 가면 안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흑인 신학을 마치고 이제 여성 신학과 생태 여성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743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여성 신학의 시작과 발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성 신학 이야기라면 사실 결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미국에서 그 여성 신학, 또 영국의, 프랑스의, 독일의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 딱 이렇게 몰아서 남성을 막 비하하는 그런 게 여성 신학이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하신다거나 그러면 곤란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간단한 소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743페이지에서 아래에서 여러분 아래에서 보실게요. 대략 몇 줄이냐면요, 6번째 줄이에요. 찾았을까요? 거기 보시면 20세기 여성 신학은 인류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남성 중심주의, 동그라미 치실게요. 남성 중심주의, 그리고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고, 그리고 여성의 권리, 그 다음에 존엄성, 그 다음에 회복, 동그라미 다 쳐보실게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여성 신학은 어쨌거나 키워드가 뭐냐면 남성 중심주의와 차별주의를 극복하자는 거, 그리고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회복하자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준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과 그리고 흑인 신학을 꼽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실게요. 모든 기존 지배계급에 대항해서 싸우는 메시아적인 해방자로서 예수를 이해하고 있을 때, 그러한 그 예수가 오늘날의 여성 해방을 위해서도 좋은 모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말할 때 페미니즘을 어떤 그 여성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너무나 협소하고요.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제된 자들, 우리가 쭉 지금까지 다뤄왔던 것처럼 그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페미니즘이라고 말한다면 그들과 늘 예수님은 연대하셨고 그들의 어떤 그 몫을 찾아주기 위해서 정의를 외쳤던 분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었고, 그런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야말로 어떤 그 페미니스트라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또 읽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여성 신학의 역사적인 뿌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먼저 그 종교개혁에서 중세 그 신비주의를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계몽주의로 넘어가요. 또 계몽주의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도 어떤 그 제도권에서 어떠한 그 고집을 피우고 있었는지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근대 사회주의와 어떻게 뭔가 그 사상적으로 딱 통하는 게 있었는지, 그러한 그 변천사적인 사유의 어떤 변천사를 다루고 있어요. 확인해 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성신학의 역사적인 뿌리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중세 여성 신비주의,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제세례파와 휴머니즘으로 소급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이제 중세 그 수녀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수녀가 된 여성들은 최고의 교육과 그리고 자기 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몇째 줄 내려가시자면 거기에서 대략 네 번째 줄 내려가 보실게요. 거기서 보시면
여성도 사제직을 맡을 수 있고 자아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꼽고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에라스무스를 꼽고 있고요. 토마스 모르스도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문장인데요. 근대 계몽주의를 설명하죠. 그 계몽주의는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계몽주의 하면 그 중세에서 이제 그 신의 자리가 이제 이성의 자리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어떤 그 정신의 미숙에서 벗어나서 정신의 주체로서 우리 이성을 이렇게 잘 사용해서 책임감 있는 주체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칸트가 외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그 인간의 이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말하고 있었다는 거. 이 지점도 우리가 여성신앙을 다룰 때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문장 보시면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여성학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여성 해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1792년에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가 나옵니다. 그가 여성의 권리 옹호에서 그가 이제 그 권리 옹호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복종해야 될 대상이 기존에는 남성이었다면 이제 남성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죠? 바로 이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아무리 이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서구의 제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들어옵니까? 그 성경 문자주의, 성경 무호설 이런 그 사상에 막 경도되어 가지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구의 제도교회는 근대 모든 인권운동과 해방운동을 기존의 사회 질서를 동요시키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사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신학은 교의학과 기독교 윤리에서 창조 질서와 죄의 타락과 구원의 질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되었고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권리를 창조자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남성의 갈비뼈로부터 이 여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은 늘 조력자야 되고 늘 남성이 머리가 돼야 되고 늘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식의 논리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거고 죄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늘.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45페이지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제독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여성의 해방 문제가 이제 무시가 되죠. 자, 그런데 그 문제가 근데 사회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아우구스트 베벨리 그 여성과 사회주의라는 저서가 있어요.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존엄성과 권리를 사회주의의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그리고 또 프리드리히 엥겔스죠. 가족, 사회주의 삶 및 국가의 기원과 역사 여기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계급적인 여성 차별을 지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적 질서에 따른 여성의 그 평등을 주장을 합니다. 쭉 내려가 보실게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말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1896년에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책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책이 뭔가 그 여성 운동을 이렇게 실제로 막 그 운동을 펼치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인데요. 여성 참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19세기 여성 해방 운동의 가장 큰 방해물은 뭐였냐면 성서였어요.
아무리 여성의 그 존엄성을,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성의 그 참정권을 아무리 외쳐도 성서를 토대로 해서 성서를 증거 삼아서 이거 봐, 성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 여성이 무슨 참정권이야? 여성이 무슨 어디 나서 목소리를 내? 여성이 무슨 사제가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클레임을 거는 거였죠. 계속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특히 기독교계 보수주의자들은 성서에 근거해서 남성과 여성의 종속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정권 주면 안 돼.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자극을 받은 미국의 여성운동가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은 이제 여성용 성서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만들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 여성 그 성차별적인 그런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게 뭔가 방법들을 찾죠. 그래서 아래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성서와 성차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여성 신학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920년대에 어떻게 합니까? 미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리고 195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여성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넘겨보실게요. 1950년대 그 세계 교회 협회가 있어요. WCC. 거기에서 교회에서의 여성의 활동과 생활에 관한 위원회, 그리고 또 1956년에는 감리교회, 그리고 일부 장로교회에서 여성의 성직자 제도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허용을 하잖아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문장을 보시면 20세기 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여성 신학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소개하죠. 1911년에 영국에 설립된 로마 가톨릭 교회 잔다르크 국제연맹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하여라. 그녀는 너희의 그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으로 부르면서 남성 중심주의를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하죠. 1949년 시모네 드 보바르의 제2의 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남성의 여성차별에 기여한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을 더 이렇게 그 분리시켜 놓고 그 여성 차별을 더 이렇게 심하게 극대화시키도록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책 제2의 성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746페이지에서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게요. 거기 보면 가톨릭교회 여성신학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메리 데일리가 있습니다. 다소 좀 이렇게 과격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교회와 제2의 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특히 가톨릭 교회는 성적 편견의 마귀를 추방해야 할 과제에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적 편견의 마귀는 추방해야 되는데 교회가 나서서 그 편견을 없애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묵인하고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 번째 줄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독교는 아예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누가 그랬죠? 보바르가 말했어요. 자, 그런데 데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그건 말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 자, 뭔가 희망을 또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톨릭 교회 이론과 실천의 개혁을 요구하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뭔가 개혁해야 돼. 뭔가 실천을 해야 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여성신학을 잠깐 인트로로 들어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 가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니면 언제 또 이 여성신학과 여성 생태신학에 대해서 조근조근하고 차분차분하게 이 내용 하나하나 읽어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귀하게 이 시간에 사용되길 바라고요. 쉬었다가 2부에서 또 신나게 열심히 재미나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여러분 잘 쉬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 하셨죠? 네. 제가 출첵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준비가 가능할까요? 네, 잠시 후에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출첵을 중간에 한번 하시고요. 마칠 때 또 한 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2번을 합산을 해가지고 전체 그 출첵으로 저희가 포인트 지급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2번 출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또 이런 내용을 책을 통해서 또박또박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큰 그 마음을 딱 먹고 네, 내가 이 시간은 이 책과 함께 꼭 같이 하리라 결심하시고 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메리 데일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보바로와는 달리 뭔가 희망이 있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747페이지 첫 번째 줄에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가 이제 그 입장을 바꿉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기독교의 남성 중심주의는 변할 수 없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 낙담한 가운데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포기하는 입장에 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내려가 보실게요. 아래서 5번째 줄 보시면 가톨릭 교회의 관계를 단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점점 여성신학은 그 밖에 많은 지지자들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 이제 세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해서 1971년에 드디어 이제 여성신학은 정말 공고하게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이름과 함께 그 하나의 신학의 어떤 그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어떻습니까?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을 보실게요. 가톨릭 교회의 여성신학은 성모 마리아를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말씀하소서 주의 계집 중에 듣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수동적이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겸양과 뭔가 굴종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내려가실게요. 네 번째 줄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기껏해야 보조적인 위치, 즉 그 수동적인 이미지로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마리아상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겸양과 굴종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남성 중심주의를 강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일단의 가톨릭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여성적 차원 또 하나님의 모성적 얼굴을 나타내는 마리아상의 긍정적인 차원을 주장해요. 거기 보시면 카타리나 할케스는 마리아 찬가에 근거한 예언자적 마리아상을 제시합니다. 쭉 좀 내려가 보실게요. 한스킹도 이제 그 한스킹을 인용하고 있었는데요. 아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우리는 마리아를 단지 겸손한 계집종의 모범으로만 보지 않고
성서와 교회사에 나타나는 다른 위대한 여성들의 모습과 관련지어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94년 5월에 로마 교황청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성에게 사제직을 서품해야 될 전권을 교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 보실게요. 이제 한국 여성 신학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 보시죠. 한국의 여성 신학자들은 단지 하나의 어떤 그 이론적인 문제로만 그 여성 신학을 다루지 않고 한국 여성들이 당한 고난과 한 해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리고 또 민중신학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민중신학과 그리고 평화신학과의 그 연계 속에서 여성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에 관심을 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마다 각 나라마다 어떤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각 나라의 어떤 풍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한 해의 정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토양에 그 적합한 그런 그 여성 신학을 펼쳤다고 하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한국 여성이 당한 세 가지 폭력이 있는데 곧 육체적이고 성적인 폭력을 말하는 물리적인 폭력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가부장제와 정치, 사회, 경제 구조학으로 인한 구조적인 폭력이 두 번째로 꼽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구조 안에서 미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창의력과 희망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잠재적인 폭력 세 번째까지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예속하고 종속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피억압자의 관계가 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공생적이고 생명적인 관계, 그런 평화 공동체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네 번째 줄인데요. 한국 여성 신학의 공통적인 입장이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성서와 기독교의 기독교 전통에 어떤 그 남성 중심주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 자,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서 해석을 통해서 여성의 방의 그 근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예언자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천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성서를 새로운 성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의 방의 어떤 그 근거를 밝히려고 했다는 그런 노력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줄 내려가시면 한국의 전통 종교 유교라고 본다면 이 전통 종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입장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 강남순 교수님의 그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유교적인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가족주의, 교파주의, 성차별주의, 보수주의, 교회 계급 서열 등을 이렇게 쭉 지적을 하면서 유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건 그야말로 불행한 만남이다. 대화가 어렵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20세기 여성신학은 공통된 전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서와 신학은 가부장제의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그 전제 위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컨대 남자들에 의한 남자들을 위한 그런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성서와 신학의 그 남성 중심주의적인 전제는 여성의 그 여성성 그리고 여성의 그 경험들을 무화시켜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차별과 그리고 지배, 그리고 억압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교회도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보실게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런 여성의 그 존엄성과 권리를 회복해야 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성의 엑소더스가 필요해. 이렇게 또 그 전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은 신학의 주체로서 자신의 해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해방을 이렇게 딱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공통된 전제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신학의 특징, 그리고 이것이 생태 여성 신학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기존의 그 교리학은 어땠는지를 이제 비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서의 본문이나 보편적인 신학 명제들, 예컨대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기술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삶의 어떤 구체성, 그 구체적인 상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이것이 상황신학이 비판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여성신학은 어떠냐면, 여성이라고 하는 그 여성들만의 어떤 그 특수한 삶, 어떤 상황, 그런 그 컨텍스트,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적인 어떤 그 전제라든가 추상적인 개념,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억압, 소외,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여성의 특수한 환경, 특수한 상황, 거기에서 출발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출발해서 텍스트 안에서 어떤 그 답을, 솔루션을 얻으려고 하는 틸리 생각나시죠, 여러분? 상관관계법 같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입니다. 여성신학은 여성의 해방에 1차적인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신학은 학문적인 체계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왜 이제 그렇게 그 학문 체계에 무관심하냐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성의 삶에 대한 경험, 그거에 대한 어떤 증언, 그리고 구체적인 해방,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론적인 체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실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체계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여성신학은 교리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설명으로서 대략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일방적인 가르침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질문하고 추구하는 형태의 신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죄레 신학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이야기 신학 기억나시죠? 이야기에 관한 내용.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찾았을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신학은 특수한 사물들을 이른바 개념화시키고 요약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로 하나하나 풀어내잖아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그 상황 하나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듯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차원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맥락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이야기 신학의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751페이지인데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입니다. 여성의 해방을 향한 참여와 투쟁을 첫째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을 둘째 행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참여와 투쟁, 그 다음에 어떤 성찰, 어느 하나만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두 개가 동시에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여성신학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기능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여성의 해방과 함께 목표로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그 흑인 해방 신학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어떤 그 죄책감이라든가 어떤 그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억압자도 그 해방을 통해서 그런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구도를 봤을 때 여성의 해방을 통해서 남성도 어떤 억압자라고 하는 그런 그 프레임 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입니다. 여성신학은 남성과 여성의 종속관계를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인 그런 종속관계에서 또 발견하고 있어요. 류터에 의하면 양자는 서로 결합되어 있죠. 여성의 생리적인 순환 질서와 재생산의 기능은 자연과 어떻습니까? 유사하다. 루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연과 결합된 육적이고 감성적인 존재라고 보는 반면에 또 남성은 자연을 통제하고 문화와 연결된 어떤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성과 그 자연이 동일시가 되면서 또 남성과 문화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또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원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종속관계는 이제 남성과 자연의 종속관계로 대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선상에 이제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종속하고 예속한다면 그 여성을 자연과 동일시함으로써 이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넘어서서 남성과 자연의 관계까지 이렇게 종속 구조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은 이제 에코페미니즘, 즉 여성 생태 신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생태 여성 신학으로. 거기서 보시면 그 프랑스와즈 도본느의 저서가 있는데 여성 해방인가 아니면 죽음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인구 과잉과 그리고 지구 자원의 파괴를 말미암아서 그 현대 세계에 어떤 그 생태학적인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기가 남성 중심의 사회체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현대세계 남성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성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 거기에 이제 솔루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류터를 또 인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원론적인 이 종속관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구약성서의 유일신론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 단일신론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거기 그 두 번째 더 내려가시면 이제 하나님과 세계, 또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이원론으로 계속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는 계속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지배자의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후자는 어떻습니까? 피지배자의 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도를 이제 나중에는 왕, 전능자, 그리고 심판자, 전쟁의 신, 능력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신적인 칭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막 생산해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성성, 남성성이 이렇게 갈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75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도록 할게요. 생태여성 신학은 세계의 모든 이원론적인 종속관계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분리된 모든 것이 화해되는 새로운 삶의 세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 신학 용어를 빌려오면 생태여성 신학은 만물의 회복, 그리고 만물의 구원을 추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태 그 여성 신학이라고 말할 때
뭔가 이렇게 협소하게 뭐 여성 신학의 확장 아닌가? 혹은 여성들의 어떤 해방을 부르짖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의 회복, 여성뿐만 아니라 자연을 넘어서서 온 우주, 온 이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이 생태 여성 신학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 그렇게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저는 네 번째 줄에 밑줄을 좀 그어봤어요. 함께 보실게요. 여성과 자연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숨어있는 지배적인 그런 그 파괴적 관계를 어떻게 뭘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상호관계. 어떤 그 수직 구조, 뭔가 이렇게 지배 피지배, 억압과 그 피억압자와 억압자 이런 구조가 아니라 서로 상호관계 안에 놓여 있는 그런 관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상호 관계성으로 봤을 때 이 사회 경제 체제와 문화 의식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 여성 신학은 하나의 그 운동인데 뭔가 실천을 통해서 어떤 그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어떤 수직 구조가 아니라 이 서로 함께 상호 관계성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분리와 대립이 아닌 거죠.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서로 협동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프레임이.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만물의 회복과 만물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생태 여성 신학의 과제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오늘날 여성 신학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동등한 권리, 그래서 일부 그래서 동등한 권리를 이렇게 찾아야 돼. 어떤 그 한정된 어떤 그 국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의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종속관계, 어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이런 그 내부 구조를 다 극복하는 거.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이,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안에서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보편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기도록 할게요. 여성 신학의 다양한 방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 신학이 하나의 통일된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방향들이 있는데 그 관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 입장들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기본 방향들은 몇 가지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방향은 성서와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남성 중심주의의 문제를 발견하는 동시에 여성과 남성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안에서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체계를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그 가능성과 출발점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성서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서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사회체계와 문화를 변혁하고자 하는 그런 예언자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이제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생태 여성 신학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755페이지 가실게요. 두 번째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방향이 뭔가 이렇게 좀 온순하고 뭔가 이렇게 균형 잡힌, 나름대로 제 느낌에는 어떤 균형 잡힌 그런 그 방향성이 아닌가. 반면에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레디컬한, 뭔가 이렇게 좀 과격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두 번째 방향은 성서와 교회 전통 속에 숨어있는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인정은 하지만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여성 신학의 그 목적을 추구하죠.
그래서 남성을 배제한 여성 중심주의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세 번째 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서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성신학의 그 세 번째 방향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올라가시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신 종교 혹은 여신 영성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탈기독교적 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의 중심의 사회였다. 우리가 그 신들의 사회를 말하면서 가이아라고 하는 그 대지의 신을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면서 그 목의 중심의 어떤 여신 중심의 그런 그 신화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어쨌거나 그런 여신 종교라든가 또 여신 영성을 막 활성화시키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다분히 위험스럽죠. 어떤 그 균형 감각이 좀 깨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뒤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하나로 딱 말해버리면 거기에 다 갇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라고 놓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부정의 신앙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그리고 또 수도 없이 많은 비유와 은유로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어떤 그 다채롭게 열어놓음으로써 어떤 독단과 편협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성 종교 또 여성 어떤 그 영성을 가진 그런 것을 계속 몰아가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겁니다. 757페이지에 보시면요. 미국의 엘자베스 굴드 데이비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첫째 성을 말하면서 인류를 다스린 첫째 성은 여성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적인 상징은 남신이 아니라 여신이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또 뒤에 가면 그 양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자이면서 남자다라고 하는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758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캐롤 크라이스트가 그의 저서에서 왜 여성은 여신을 필요로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신 종교의 부활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여성신앙을 대면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장 보시면 여신 종교의 부활에 대한 주장이 왜 여신 종교를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넘길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760페이지로 왔습니다. 루터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 탈기독교적인 여성운동은 억압된 여성적인 영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타당성은 있지만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진정한 대안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신학이 1차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고인데요.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4번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가부장제는 남성이 가정의 머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통치자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층에 속하고 여성은 피지배계층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성적인 위계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서 남성 중심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남성 중심주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차별과 억압과 소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인종차별주의로 그리고 노예 매매, 식민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세계대전 등의 역사적인 참사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가 아주 무서운 거죠. 또 넘겨보실게요. 762페이지고요. 저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 밑줄을 그었습니다. 찾았을까요? 가정의 남성 중심주의는 사회 전체의 남성 중심주의, 남성 우월주의 문화를 형성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사회 모든 영역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상하 질서의
그 위계 질서에 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남성에 의한 여성 차별과 억압과 소외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63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부장제 성적 위계 질서 내지는 계급주의 또 남성 중심주의는 남성의 집단적인 억지다. 또 남성의 우월성에 대한 집단적인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동등한 인간 존재로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며 남성과 함께 인간의 세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하나의 축을 구성한다. 우리가 이런 관점이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 서구 전통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늘 이렇게 위계의 질서 안에다가 집어넣고 남성이 머리고 남성이 위고 그 남성이 늘 지배자고 여성은 늘 그 피지배자가 되면서 복종해야 되고 예속된 인간으로 이렇게 폄하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등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회에 사나? 정말로 우리는 동등한 인간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나? 우리는 인지 부조화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그 지배 구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그 피해자가 된다거나 혹은 어떤 폭력자가 된다거나 혹은 어떤 억압자가 된다거나 혹은 피억압자가 된다거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실게요. 76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이 이렇게 그 뭔가 동등한 어떤 그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 교단에서는 어떤 여성 목회자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나 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내려보도록 할게요. 대략 5번째 줄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담당하는 일이란 주로 주방 봉사, 그리고 교회 청소, 안내하는 거, 신방 보조, 유아방 운영하는 거, 교회 학교 교육에 이렇게 그쪽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전, 말씀 선포, 예배 인도, 교회 정책 결정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더라. 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모든 영역에서 여성 참여의 어떤 그 할당제, 어떤 양적인 면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어떤 양적인 면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아래 보시면 그 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성례전, 말씀 선포, 예배 인도, 교회 정책 결정 이런 데도 구석구석에 다 같이 이렇게 그 어떤 적절한 비율로 같이 이렇게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양을 떠나서 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이 남성과 이 여성이 동등한 어떤 인간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이렇게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여성의 속성과 신체적인 특성도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사회적 의식의 변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태도의 변혁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도록 하실게요. 쭉 넘겨서 여러분
이제 766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러면 남성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성서 해석. 이 성서 해석을 그 과거에 전통적인 남성을 이렇게 지배자 위치에 놓고 여성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시키고 그 피억압자의 놓은 그런 그 성서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보시면 왜 그 성서 영감설이라든가 또 그 무오설 이런 것들이 왜 거기에 천착하느냐, 이제 이렇게 저는 문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성서를 해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컨텍스트가 이랬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지. 그러나 이것을 곧이곧대로 성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성은 교회 가서 잠잠해야 돼. 여성이 무슨 그 목회자가 돼. 이런 식의 말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지금 설명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오해를 갖고 있었고 어떠한 편견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고착화되어 있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왜 그 성서 무오설이라든가 이 축자영감설에 그 경도되어서 왜 여성의 평등과 권리 회복을 반대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래에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대략 6번째 줄입니다. 찾았을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영감설과 이에 기초한 성서 문자주의는 성서가 이 가부장적인 그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남성에 의해서 기록된 산물임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록된 글자 자체를 절대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서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한 이제 이 기독교는 남성 중심주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서 영감설과 무오설은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서 말씀들의 역사성과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 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다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모든 말씀을 온 시대 각각의 사람들에게 초월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파악을 합니다. 자,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실게요. 그러므로 여성신학은 성서 영감설과 무오설, 이에 기초한 성서 문자주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서의 역사적 비평적 해석에 이제 그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비평적 해석에 그 빛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 가부장제의 어떤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삶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나타나는 가부장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성서 기자들이 수용한 하나의 문화적인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은 이미 하나의 농경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서를 쓸 때도 그 당시에 그 살고 있었던 그 가장 그 일반화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걸 써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알아둘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농경 문화를 그 문화들을 어쩔 수 없이 같이 갖다가 써야 됐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대 그 아래에서 여러분 몇째 줄을 보시냐면요, 7번째 줄이에요. 아래에서 7번째 줄. 고대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었던 그 가부장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구약 성서에는 남성 중심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이제 많은 본문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예컨대 아버지라든가 왕이라든가 심판자라든가 그런 식의 표현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타락의 원인자인 여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징벌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쭉 이렇게 예시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여성신학의 역사적 비평적 해석에 의하면 이제 성서는 남성 중심주의적인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문화적인 현상을 이제 거기다가 하나의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성신학은 탈가부장제적 성서 해석 그리고 비성서적인 해석을 제안을 합니다. 이 탈가부장제의 원리가 있는데요. 쭉 가시면 그 근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1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닌 거죠.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가부장제의 그 원리에 따른 해석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769페이지 가시면요. 2번인데요. 홍해의 기적을 찬양한 여자 예언자 미리암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예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주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힘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런 그 여성들이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요엘의 종말론적인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남종과 여종,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습니까? 고루고루 모두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또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4번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는 뿌리 깊은 남성 주도적인 사회에서 아주 급진적인 여성 해방주의자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에 있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늠하다가 붙잡힌 현장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런 식의 그 여성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바울 서신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771페이지 가시면 여기가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이죠. 여기는 이제 그 피오렌자가 기독교 여성신학의 대헌장이다라고까지 딱 이렇게 찝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고요. 이 바울의 은사로원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그 성적 차이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공존하는 새로운 삶의 메시아적인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넘기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위에서 내려오도록 하시겠습니다. 6번째 줄인데요. 자, 이렇게 이 성서 자체 안에서 이미 그 반가부장제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반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쭉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 가장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꼽을 게 뭐냐면 우리가 남성의 갈비뼈로부터 여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위 제2문서. 그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여성을 돕는 자라고 말하지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지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 함께 돕는 존재.
뭔가 이렇게 서로 같은 그 수평 구조 안에서 돕는 존재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하와의 유혹과 타락에 관한 본문도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73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중간쯤 되겠네요. 대략 7번째 줄인데요. 우리가 한 남자나 한 여자나 남자의 죄 타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담 곧 한 인간의 타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제 피오른자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해방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은 가부장제적인 본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그 성서 본문들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그 배경들을 이제 역사적 비평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신약성서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 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 운동을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줄만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맨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기독교 여성신학의 대원장이라 불리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문장이죠, 여러분? 자,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넘기실게요. 자, 어디까지 오셨냐면 이제 인간의 그 성을 초월하는 하나님 6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남성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좀 과격한 그 여성신학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남성이야? 하나님이 여성이지? 이렇게를 한다면 우리가 그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미 초월한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면 7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줄인데요. 여성신학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초월하는 새로운 하나님상을 찾는데요. 그래서 괄호 1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상의 근거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름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776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인데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다 남성이다를 초월한 하나님인 거고 어떤 모습이다,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런 식의 어떤 형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77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이 왕이고 주이고 심판자 이렇게 아버지 등의 어떤 남성적인 면모만 갖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적인 모습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거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778페이지 4번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 내지 중재자인 지혜가 여성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이것은 남성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인간의 성을 초월한 새로운 하나님상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예시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78페이지에서 5번인데요. 우리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성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여성적인 표현과 남성적인 표현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까요, 여러분?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78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하나님에 관한 그 이미지는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와 보시죠. 몇째 줄이냐면 대략 7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지배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이미지가 남성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면서 남성 스스로가 이제 저렇게 모든 사람을 지배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동그라미 2번 있는데요. 절대자, 전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감정을 이렇게 막 억제해야 되고, 감성과 감정을 억제해야 되고, 무조건 냉철한 통찰력과 어떤 판단력, 의지력, 요것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디 가시냐면 아래서 네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여성 신학에 의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자다, 남자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부모님의 이름에서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이죠. 78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남성 예수 구원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인격성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신학의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해석할 때 남성 해방자 그 예수가 아니라 어떤 인격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남성성이다 여성성이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성에서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그 여성적인 면도 있고, 즉 어머니적인 모습도 있고 아버지적인 모습도 다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아니무스와 아니마의 어떤 그 특별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또 넘겨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다 갔는데요. 여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얼른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맥페이그의 은유론적 생태 여성신학이 있습니다. 은유 동그라미 쳐보실게요.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그 설명해 버리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인 게 되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버지다 라고 딱 해버리면 아버지적인 남성성적인 것만 말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아닌 것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맥페이그는 은유론적으로 은유로 표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784페이지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우리가 은유를 표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모든 개념들 가운데 그 어떤 개념도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다. 그 수많은 은유가 그것만이 전부다. 그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개념도 그거와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다만 비유, 다만 은유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였고요. 자, 쭉 내려가시면 이 문장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인데 모든 신학적 언어가 은유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제 신조라든가 교리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절대화 또 우성화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역시나 그것들도 교리라든가 이런 그 어떤 신조 이런 것도 뭔가 은유와 관계되어 있다고 본다면 절대화시키고 우성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달리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84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은유적인 언어를 하나의 모델로 확장을 시킵니다. 모델.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건 785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만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그때마다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에피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그 시대냐에 따라서 달리 본다는 거죠. 뭔가 그 여성신을 강조했던 어떤 그 고대의 어떤 그 신화적인 세계가 있었다면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뭔가 남성 중심적이고 아버지, 남성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면 이때도 시대가 변해와서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양성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 그걸 또 넘어서서 성을 초월하는 그런 그 모델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 시대에 맞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그 실제와 차이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같이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5페이지는요. 제가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 제가 밑줄 다 그었어요.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그 강조를 하자면 78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입니다. 대상의 실제를 어떤 특정한 모델을 통해서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여러 개의 모델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4가지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동의가 됐는데 787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고요. 넘겨보실게요. 788페이지에서 이제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내려가실게요.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하나님을 연인으로서의 하나님 이런 모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습니까? 친구로서의 모델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모델을 말할 수 있었다는 거.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89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이에요. 이 맥페이그는 또 구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인데요. 구원의 3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과 육의 이원론에 기초한 기독교의 전통적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줄 내려가시면 인간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제 생명체 전체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제한된 자원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의 완전한 치유와 구원이란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구원은 생태계 전체가 건강과 복지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치유돼야 할 잠정적이고 계속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친구로서의 하나님 이런 모델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91페이지 가시면요. 여성의 방에 대한 평가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접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과격한 급진적인 그런 여성신학의 모델을 우리가 아까 데일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런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었어요. 792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비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거의 8개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쭉 좀 왔어요. 794페이지 가실게요. 거기 2번 보시면 오늘날의 여성신학은 여성과 남성만의 어떤 그런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과 물질,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종주의, 식민주의, 궁극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아우르는 그런 문제.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생태 여성신학 이렇게 좀 펼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드디어 이 장을 마치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4부 타항공과 신학의 만남에서 과정신학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학이 또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서로 이야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구성신학은 무엇인지,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이 자연과학과 신학은 또 어떻게 서로 공명할 수 있는지, 비판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들으셨어요? 함께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단톡방에서 함께 좀 뜨겁게 이야기가 좀 오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드디어 우리 이제 800페이지를 뚫었고요. 이제 앞으로 2번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책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